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진리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한 명 한 명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음을 이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 서로를 보기에 돌보기에 평안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커다란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매 순간순간 감격하며 그 은혜들을 되새기며 또한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의 문제와 염려들을 들고 나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산과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질서를 따라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이 나고 이삭으로 그 언약이 이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중심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또다시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야곱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왜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을 전수하게 하셨을까? 유전되게 하셨을까?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응답되는 기도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가 되어서야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하였지만 그 가나안의 풍토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족을 위해서 그 자신의 고향에서 한 여인을 마주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40세가 되어서야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한 가지 이삭에게 인생의 굴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겪은 어머니의 소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지요. 헛헛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헛헛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신뢰한 노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하였고, 리브가와 혼례를 치르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헛헛함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내를 얻은 기쁨도 오래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연수를 그 누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감한 거예요. 상속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데리고 있었던 노종이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 사라의 몸종으로부터 얻은 아이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 그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며, 즉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아들만이, 이 이삭만이 오직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이주하여 머물다가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마주한 두 번째 어려움은 리브가의 불임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 사후 이삭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당시의 사건을 먼저 대하는 우리들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라는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함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었을 것이고 분명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함께한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불임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의 후손이 또 언약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초조함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삭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때 그가 고민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온갖 좋은 약재를 구해다가 먹었을까요? 용하다는 침쟁이들 또는 점성술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잉태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를 썼을까요?
그런 것 아니었죠. 절박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요, 분명 인간적인 마음으로 초조함과 좌절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그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묘사된 자신의 인생에 허락된 복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복을 의지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주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되게 하시어 그가 기도하였을 때 즉시 리브가가 임신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무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기들이 서로 싸워요. 태동이 심했나 봐요. 격했나 봐요. 오죽 태동이 심했으면은 부모가 그 태동을 싸움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문제라고 여겼으니까 또 기도해야죠. 왜 기도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불임 속에서 쌍둥이가 임신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는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태아들이 태중에서 격하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문제거리를 어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을 받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찌할꼬 염려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일상적이지는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일상적인 질서는 어떤 모양입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질서죠. 위에 권위가 있어요. 위에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쌍둥이들 사이에서는 달라요. 아래에서의 위로 향하는 권세가 이야기됩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만약에 우리 성윤이가 동생으로부터 형,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혜원이는 안 그러지. 재윤이가 그런다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새로운 질서가, 일상적이지 않은 질서가 이 쌍둥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려 홀레오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발가락 숫자 세보고 손가락 숫자 세본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거 있고 건강하기만 바랬을 거예요. 근데 멀쩡한 건 다 좋은데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멀쩡하지 못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삭은요, 내 뜻대로 안 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너무 격하게 뛰고 있으니 그것이 안쓰러웠거든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무능했거든요. 연약했거든요. 이해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였고 쌍둥이를 만났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 또한 일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그거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리브가 와더와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답이 허락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이삭이 만나게 된 모습들도 이삭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를 북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계획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한 질서로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내 기도의 응답되길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또한 사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린 후에 만난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얻은 시므란, 욕산, 르담, 미디안, 미스박, 수아가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 이삭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삭의 자손들만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말래요. 다른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이삭이 오직 언약의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자손이 언약의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한 아들이 딱 지목되었듯이 지목이 되면 좋은데 아직 이삭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쌍둥이 형제가 잉태됩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상속자가 될까? 부모의 입장에서 궁금하겠죠. 이 둘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들인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나는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언약의 상속자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쌍둥이니까요, 더더군다나. 23절은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언약의 상속을 위하여 또 다시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그의 태에서 났던, 씨에서 났던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삭이라는 질서를 정하신 것과 같이 이 쌍둥이 중에서도 작은 자라는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친히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노라고 그 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둘째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일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부족했어? 공과를 평가할 수 없는 출생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 둘째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하여서 분명 당사자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알리신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를 택하든 또는 야곱을 택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게는 그저 질서로 주어졌던 것이에요.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사냥꾼으로 용맹할 것 같은 에서가 사실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남자다운 모습을 가지잖아요. 조용히 집에 머무는 야곱은 생님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이 땅에 빛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정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속하셨지요. 이대옥을 구속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나눔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구속하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 형편, 물질 등 조건 살피지 않더라고요. 공로를 묻고 평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또 그 기다림 끝에 더욱 큰 사랑으로 너야, 바로 너야, 이렇게 다시금 지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주 앞에 더욱 겸손합시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여서 주의 뜻을 깨우쳤을 때 그 뜻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권을 지켜내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야곱의 야망이 한껏 담겨있는 요구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야곱가에서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자기들이 뜻을 두고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듯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들판을 휘저으면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일에 수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기가 지는 것도 참아가면서 사냥을 했죠. 더 많은 동물을 잡기 위해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게 야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허기가 이렇게 가득 찼을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갈구하고 있죠. 앞서 야곱의 성품을 잠시 설명하면서 제가 문자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어요. 조용히 집에 머무는 야곱은 새님과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장막에 있었다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영위하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장막이 아닙니다. 가축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풀밭을 따라 물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풀이 다 떨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막이에요. 즉 형 에서는요, 사냥터를 거닐 때 야곱은 새님처럼 집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 자신의 삶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이 허기진 상태로 자신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바로 찬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를 이용하여서 자신 안에 가득했던 또 다른 야망,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에서의 반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질서에 의하면은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 작은 자에게 언약이 상속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은요, 굳이 이 장자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그 장자권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와 같이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 명분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27장에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장면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귀띔하여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게 하잖아요. 이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었을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질서라는 한계 속에서 늘 차남으로 살던 야곱이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들 사이에서 명분이 있도록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에서가 인간 질서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에서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야곱이 인간 질서로는 차남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에서 장남이었기에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단편적인 조각으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이 곧 인생의 축복, 그리고 가문의 번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야망을 숨기지 않고 적당한 때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왔다고 그 장자권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을까요? 실제 그의 인생에서 장자권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도망 다녀야 될 이유가 됐을 뿐입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도망하여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질서대로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던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지만 그럼에도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장자권을 상속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럼 야곱은 요즘 말로 뻘짓한 것일까요? 의미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진짜 장자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그 장자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비록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내 것을 소유하지 못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장자권을 누리며 또한 자신의 자손에게 그 언약의 상속을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차남이라는 신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는 에서에 반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특권을 더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갈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부와 명예, 더 잘되고 더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특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응답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소유하고 높아지기 위해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인생에서 지켜내고 그 특권을 마지막 주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소유하였다가 그 특권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겁하게 보여지는 야곱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의 뜻을 두고 갈망을 가졌던 그의 인생이 우리의 삶 되어서 거룩한 것에, 주께서 뜻하신 것에 더욱 가치를 두고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고 그 뜻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겁한 인생이라 살펴보기 이전에 아버지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갈망함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질서들을,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아버지 갈구하며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갈망하며 힘써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질서를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에 예배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전달을 드리면요, 가을 야유회가 10월 22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이 11월 첫 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 또 소년 15세 이상의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입니다. 나의 자녀가, 또 나의 배우자가,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권면하여 주시고, 또 직접 스스로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3번의 교육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 여독 아닌 여독이 우리를 짓누르고 일상으로 되돌아간 삶을 힘들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힘써 구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를 사모하였던 것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 그 질서를 따라 살고자 더욱더 힘쓰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여서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뒤처진 자 되지 않도록, 결코 능력 없고 무능한 자 되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삶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에서 확실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힘써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교 입시를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끝에서 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또 학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순간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의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